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서 등장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이냐 되묻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중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2광주리에 상징하는 바가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갈릴리 호수 부근의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사흘쯤 지나자 거기에 있던 누구든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4,000명의 이방 사람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먼저는 바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인간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 그 중에서는 멀리도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멀리서 온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음식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왔다는 것도 아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갖가지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지만 주님께서 다룰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없고 또 예수님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큰 문제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미미한 작은 문제라도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때때로 다른 성도분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간중간 우리의 근황과 기도에 대해서 물어봐 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걸 물어봐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이 여전히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그런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긍휼의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처럼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베세다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그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비슷한 이전에 마주쳤던 그런 문제와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처럼 질문을 또 던지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회상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그 기도한 시간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전에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이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수종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떡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전달했던 이 제자들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의 양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셨고 이 사건 직전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르게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이방인들 4천명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기적과 흡상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장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 편견의 시선을 가지지 말고 떡을 나눠주는, 복음을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전달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정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편애하기 쉽습니다. 그들을 편안해합니다.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문화를 가지고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가진 이념이 다르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죠.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합해야 하고 배제해서는 안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 훈련을 통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복음과 상관없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록이 흡사합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은, 주님의 공급은 늘 모자람이 없고 넘치고 필요 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염려와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떡을,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해준 자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선배 혹은 교회에서 만난 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과 무관하였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게 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생명의 떡을,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했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세상에 먹이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을 복음의 증인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제자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그 생명의 떡을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삶, 축복의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